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양하게 하시고 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찬양의 영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또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안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매여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아닌데. 예, 오늘 제목은요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지난주 거예요. 지난주 거. 예. 오늘 말씀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제가 전하기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라서 그냥 뛰어넘어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가 내한테 부담스럽다고 해서 말씀을 안 전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하는 건 별로 없지만 내가 목사로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렇게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너는 잘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요 중요한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요한복음의 전체의 이 과도기는 뭐냐면은 11장이 기준이 됩니다. 나중에 11장 하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요한복음 10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설정하는가를 굉장히 잘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로 다가올 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이 너무 전할 게 많아가지고 그냥 서론도 별로 없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부터 6절까지가 뭐냐면은 목자가 양을 알고 그 양들을 불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목자가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것들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풍성히 먹여주는 것들.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는 예수님에 대한 선한 목자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
11절까지 볼 건데요. 우리가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소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목자는 하나님이 허락한 율법의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제가 설교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끊임없이 싸움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나서 10장을 읽어야 10장이 좀 더 잘 이해가 되면서 다가옵니다. 9장에 보게 되면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이 살았더라면 그 소경이 눈을 떴을 때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전혀 그들은 없었습니다. 안식일 날에 예수님이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 취급당했고요. 또 눈을 뜬 소경에게는 너 원래부터 보던 사람 아니냐라고 이렇게 엇박지르고 있고요. 그 부모를 불러와가지고는 너 아들 맞느냐라고 엇박지르면서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뭐냐면은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그 양들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이 사건을 주님이 마음에 두고 요한복음 10장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정말 간절한 표현을 사용할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통해서 양이 우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문이란 무엇인가? 문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이 강조하는 율법이 아니고, 바리새인이 강조하는 뭐?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율법의 정신을 가진 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 율법의 참된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율법의 참된 정신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정신이 있을 때 그 백성들을 섬길 수가 있고 그 정신으로 그 양들을 그 문 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문 말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다 도둑놈이고 강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하는 참된 율법의 정신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하고 있는 너 바리새인들, 사랑 없는 너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바로 그 시대의 도둑놈들이고 강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영혼을 가져가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판단과 정죄만 할 줄 알았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도운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너희들이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해석대로로 한다면은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절도가 되고 강도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되었는가?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가? 네. 분명히 부르심이 있어서 왔는데 그 부르심이 있을 때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과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당연히 이 길을 갈 때는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돕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을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역하게 되면 전부 절도가 되고 강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2절에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 율법의 정신인 참 정신인 사랑을 가지고 양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양들의 목자가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중동권의 사람들처럼 양을 사육하지 않기 때문에 양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요. 그런데 제가 그 지역에 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 절대로 양은 흰색이 아니다. 한 가지 확실히 배웠습니다. 예. 우리는 생각할 때 이사야 1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제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양의 털은 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실제로 보면요, 양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털이 똥이 붙어 있고요, 땅에 뒹굴기 때문에 털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양의 털은 계속 자란다 안 자란다? 염소털은 안 자라는데 양의 털은 계속 자라는 거예요. 여름털 되면요, 양털 안 깎아주면 안 됩니다. 왜 깎아주느냐 하면은, 안 깎아줬을 때 그 털이 꼬이고 피부가 짓물러 져가지고 그 사이에 굼게 되면은 거기서 구더기가 번식하는 거예요. 파리 때문에. 한번 봐야 됩니다. 얘들이 피부에 피부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거 아세요? 나무나 바위 같은 데 막 문지르고 있어요. 가는 시중팔부 그 피부병 때문에 구더기가 있는 거예요. 지저분합니다. 예.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목자가 양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양들이 깨끗하고 예쁜 그 새끼 양 외에는 없습니다. 예. 실제로 양을 치는 목자도 지저분합니다. 양복 입고 양을 치겠습니까? 예. 환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목자의 사랑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목자의 사랑의 마음. 양들이 지저분하고 냄새난다 할지라도 목자는요, 그 양들에게 애정과 사랑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양들의 허물을 감당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보면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전부 깨끗하고 멋진 사람들이 나왔죠. 예. 앞에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어릴 때부터 맹인으로 사는 사람이 거린 행세를 하고 있었잖아요. 깨끗했겠습니까? 지저분했겠습니까? 지저분했지요. 우리는 성경으로 그 사진으로 안 봐서 모르지만, 예. 사람들이 다 피댕기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병자들이라든지 거지들 있잖아요. 깨끗했겠습니까? 지저분했겠습니까? 확실하게 지저분했습니다, 여러분. 예. 또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던 세리와 창녀들, 깨끗했겠습니까? 지저분했겠습니까? 영적으로 지저분하죠. 이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하나하나 그들을 감당하고 그들을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로 얘기를 딱 했을 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중동권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볼품없는 그들을 주님이 사랑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교회에 적응시키면요,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 장로, 권사님들은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더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지저분한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지저분하고 소외되고 문제 많은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섬길 때 진짜 목자가 된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기적인 본성은요, 좀 더 사랑구실할 것 같고 사회적으로 뭔가 지위가 좀 있고 힘이 있는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 합니다. 이런 분들도 잘 섬겨야 되지만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누구냐? 지저분하고 어려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더 앞으로 더 잘해야겠죠. 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 허락하신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도둑놈이 되고 강도가 된다. 그러면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랬기 때문에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3절 4절 시작. 가면 양이들이 그들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요, 목자와 양 사이에는 좋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과 짐승이라 할지라도 교감이 생기는 거예요. 교감 압니까? 교감. 예. 사람과 짐승이 교감이 생기면요, 짐승은 그 주인의 목소리를 잘 알아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개 키우시는 분 알죠? 예. 그래서 5절에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말은 양들이 타인과 어떤 교감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 말 못하는 짐승 사이의 교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면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을 주고요, 사랑을 해주면요, 짐승은 그 주인을 알고 그 주인을 쫓아갑니다. 제가 TV 보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꾸 TV 보면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그 프로가 있어요. 그 한의사 김옥원 씨가 산골로 들어가고 뭐 그런 얘기 있거든요. 산골에 사는 어떤 사람이 산을 향해서 막 이름 부르는 거예요. 비 오는데 이름을 부르니까 산에서 당나귀 2마리하고 말 1마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 그냥 풀어놓고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름을 부르니까 마귀가 그 말을 알아듣고 주인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의사가 그 나귀 위에 탔는데 가자 하고 주인이 끌어당겨도 나귀가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대요. 주인이 가자 하면서 때리고 해도 안 가대요. 주인이 다 올라타가지고 가자 하니까 쫙 가더라고요. 예. 사람과 짐승이 교감이 있으니까요, 이름을 부르니까 오고요, 주인만 따르고 내 등은 주인에게만 허락한다. 지조 있는 낙이. 제가 그걸 봤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너희 바리새인들은 양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양들이 너희들만 보면 도망다닌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비유로 예수님이 말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다. 머리가 나쁘면 그렇습니다. 6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네, 시작. 네.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다 잘 안다고 말했잖아요. 이렇게 되려면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로 깊이 발전해야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좋은 관계는요, 시간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작은 소모임 같은 데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오게 되면 각 부스들마다 다 아시죠? 여돈교회 있고 남성교회 있고 우리는 CM 학생들 있고 청년부 뭐 또 열린 모임 목장 뭐 두루두루 있습니다. 예. 그런 곳에서 다른 사람과 교제를 나누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뢰가 형성되면 그때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친구가 되고 좋은 신앙의 멘토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좋은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런 관계는 안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한다고 했거든요. 이 말은 목자가 양들이 다 똑같이 보이지만 그 특징을 알고 그 양들을 다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양의 본질 자체를 잘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 예. 본질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때 온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일방적으로 목자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 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양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그 음성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는가, 그의 음성에 얼마나 순종하고 싶어 하는가. 주님은 우리를 돕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꿀떡 같아 안 같아? 하리? 꿀떡 같아. 예. 그런데 나는 그 음성 듣고 얼마나 순종하고 따라가려 하는가. 예. 개떡 같으면 안 되는 거죠. 예. 뭐 양과 목자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호 무슨 관계입니까? 보완적인 관계예요. 상호작용적인 관계라는 거죠. 목자가 양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양이 그 말 안 들으면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시키면 목사는 하나님이 허락한 그 말씀을 품고 양들을 돌봐야 하며 양들은 그 목사를 신뢰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형성되는데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예. 얼마나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뢰관계만 분명해지면 서로 믿고 도와가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 간에 시간이 필요하고 예수님과 우리들 간에도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관계만 형성되면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믿음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신앙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올바라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 한번 볼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소제목 시작. 이 말씀의 표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1절부터 6절까지 표현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7절부터 11절까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거든요. 1절에 분명히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앞에서 그 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가리키는 말인지 도둑놈인지 실도인지 자기들은 구분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7절에 와서는 주님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양의 문이라.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요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통과하지 않는 자들은 다 도둑놈들이고 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서요 자기와 상관없이 온 자들은 절도고 강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양이 말을 안 듣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면요,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나 15세기 종교 암흑 시대나 오늘날 이 시대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의 마음 없이 영혼들을 섬기면 전부 도둑놈이고 강도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양이 말을 잘 듣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이 얘기를 하면서 저도 많이 찔립니다. 예. 그런데 한국 근대 교회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 중에 성결고단의 문중경 전도사님, 이분은 그 천국의 섬이라는 책에 보면 나오거든요. 증도라는 섬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했는데 정말 예수님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예,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지금은요 이곳에 성지순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이분이 일제시대에 예수를 믿고요, 오직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는 전라도 지역 섬들을 혼자 걸어다니면서 선도를 다 해버린 겁니다. 그들이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 책 보면 너무 감동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북한군에게 총을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가 전도한 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총을 맞아 죽는 거예요. 이분의 숭고한 희생정신 때문에 그 섬의 90%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도 가면 담배 피는 사람 없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랑으로 영혼을 섬겼을 때 이분의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그가 말하는 것이면 다 이렇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지도자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 실제로 그들이 절도자가 되고 강도가 되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양들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제가 살아야 되는데 그죠?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정말 지도자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강도가 되고 도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예.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합니다. 예. 사람이든 짐승이든요 자기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면요 다 좋아합니다. 예. 사랑은 준 만큼요 받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사람도 짐승도 그 사람 싫어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도요 올바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자식들은 그 부모 싫어합니다. 부모의 욕심을 금방 알거든요. 예. 제가 알을 부화시켜가지고 뿅아리를 닭으로 키웠습니다. 이 녀석들에게 매번 먹이를 갖다 주니까 처음에는 경계하다가도 나중에는 저를 경계하지 않고 닭들이 다 컸을 때는요 저를 피해서 도망다니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매번 먹을 것을 이런 거 저런 거 챙겨주니까 닭들이 저를 그는 나의 목자시여 늘 풍성한 꼴로 먹여주시는도다 늘 고마운 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얘들이. 그런데 닭이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순놈들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안 그러면 시끄럽거든요, 교회가요. 예. 그 순놈들을 잡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닭들이 저를 슬슬 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나와의 신뢰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때부터 나를 두려워하고요, 피해 당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잡히면 나도 오늘 벽속되는 거 아닌가? 그런 표정 있잖아요. 예. 느끼집니다, 닭들 보면. 이것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 하면요, 사랑을 주려면 끝까지 줘라. 신뢰를 주려면 끝까지 줘라. 도둑이 흔들거리면 처음부터 준 그 사랑, 그 신뢰, 도둑이 다 날아가 버린다. 짐승도 알더라는 거죠. 저는 짐승을 키우면서 이런 영적인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지지자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성도님들이 많은데요, 상처만 안 줘도 그들이 교회를 외면하거나 지도자를 욕하지는 않을 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로부터 상처받다 보니까 가난한 성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성도. 예. 예수님이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이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둘러서 얘기했더니 얘들이 이해를 못한 겁니다. 머리가 나빴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불신하지 않고 그분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11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앞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끝까지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예. 부모라도요,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덧입지 않으면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는 것이 뭐냐면은 9절 10절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오직 구원을 받고, 예수로 나온 사람들에게는 영육간의 풍성한 꼴을 얻도록 내가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다른 것들은 전부 도둑놈들이다. 도둑의 역할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도둑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봐야 됩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전부 도둑놈들이고 강도라 했습니다. 이걸 볼 때 도둑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오늘날의 목회자가 될 수 있고요,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이단들이나 사이비들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사상이나 이념들이 우리의 인생의 도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 이 도둑에 걸리면 우리 인생 전부 망하고 죽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단에 도둑질 당한 사람들을 보면, 인생을 도둑질 당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불쌍합니다. 그곳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는데 나중을 다 빼앗기고 나와가지고 그 이단을 갖다가 이렇게 데모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에 한 이단의 청년이, 내가 이름을 밝히고 싶지만 녹화하고 있어서 못 밝히겠는데, 요한계시록을 그곳에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메일을 보낸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참된 목자, 이긴 자, 보혜사를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보낸 거예요. 처음에는 상대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귀찮으니까. 그런데 또 보내고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귀찮아서 피하니까 목사들은 요한계시록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답을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14만 4천, 이긴 자, 보혜사, 그 부분의 문제를 하나하나 얘기해 주면서 성경적으로 반박하면서 이것은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답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번 4번 정도 메일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자 그 청년이 자기가 그곳에서 배운 계시록하고 내가 설명하는 그 계시록하고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자신이 배운 계시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처음에는 반박하더니 조금 지나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거리를 잡아주고 그리고 자료를 좀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러 온다 했어요. 와, 다행이다 그래 생각했는데, 제가 뭐라고 마지막으로 메일을 보냈냐면, 네가 차이점을 알았다면 무조건 그 단체에서 빠져나와라.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그 사람들의 거짓말에 또 붙들리고 묶여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메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단만거린 것이 아니고요, 젊은 날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히면 그 사상이 그 사람을 갖다가 진리의 길에서 멀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아들 딸들 중에는, 한국에 다니는 애들 중에는요 똑똑한 애들이 많은데요,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념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무신론자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론과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생기고 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과거에 90년대에 공산주의 이론이 주체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공산주의 이론대로 하면 지상천국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왜 다른 줄 아세요? 이론은 이론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이론 뒤에는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론대로 되는 것 같았으면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붙들려 가지고 자기 인생을 소비하고 감옥에서 소비하고 나오고 난 다음에 사회에서 생활을 못하니까 북한에 공작원같이 활동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종북 있습니다. 예, 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 붙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기에게 오면 구원이 있고 생명의 양식을 영육간에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요,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삶에 분명히 위기도 있었고요, 그 삶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니까 부족함이 없더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2절 3절을 보게 되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풍성한 양식으로 채워주셨고 쉴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해주셨다. 다윗이 언제 이것을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4절을 보게 되면요, 그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나고 나서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이 깊이 경험했을 때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마지막 결론 6절입니다. 시편 23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의 결론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은 만큼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10장 10절에 보면 풍성케 한다 하는 말을 영어로 보게 되면 to the full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풍성케 한다는 게 부자가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주님이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는요, 내 삶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주님이 채워주시도록 치유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주님이 내 삶에 다른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때